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4장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즉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새 사람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자가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즉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 사회에 지탄을 받을까요? 왜 여러분 기독교가 존경을 못 받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칭송받았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본이 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뿌려진 이 기독교가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 땅에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죠. 교회를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죠. 왜 그럴까요? 교인이 교인답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 부메랑 같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소중합니다. 내 가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다. 여러분 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고,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부유처럼 주님의 진에게 흘러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죠. 누구나 다 부족하죠. 누구나 다 연약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젖 붙였고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 그 말씀과 기도로 훈련돼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좀 훈련받아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거룩과 재림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초림이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하셨어요. 재림은 반드시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등 많이 있죠.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 부활은 공통되잖아요. 추수감사절 공통되잖아요. 여러분 재림도 가장 공통된 요소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부활보다도 재림이야.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 자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그때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대. 이것을 통해서 위로해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하면 좋겠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 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이 잘 돼, 그게 영원해요? 영원하진 않잖아.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느냐,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날까지 연결이 돼야 진정한 삶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은 떠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잠시 잠깐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잘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는 자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하게 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삶이야.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누구든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 그럼 죽음 이유를 예언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죽음 이유를 명확하게 예언하는 것, 한결같이 예언하는 건 기독교잖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 그거 알려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균형이 맞아야지.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 세상만 아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날 것에 대한 준비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거야.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각처에 서라 그랬잖아. 여러분, 각처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 항상 여러분, 재림과 거룩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죽으면 안식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영원히 가서 편히 쉬래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무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어.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의 보응이 있다 했어. 그러니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왜 세상을 즐길 줄 몰라? 세상 재미를 모르겠어? 저도 여러분 청년 때에는 방황도 해봤어요. 세상 재미를 모르겠냐고, 즐거움을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질 않는다. 저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없으면 주의 종 안 해요. 왜 이 고생을 사서 해? 할 필요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명확하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자 길게 살아야 7, 80년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되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살아간다는 게 왜 나쁘냐는 얘기야.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의 삶을 한 부분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나라의 의를 쌓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분명히 재림과 거룩은 함께 간다. 여러분, 옛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열매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거듭났는데 옛사람 그대로 살아간다? 이건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게 되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셔. 그러니까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아무개 집사님이 그러건 아무개 권사님이 그러건 어떤 교회에서 이러건 신경 쓸 게 없어. 우리가 여러분 바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야.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분이고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 하나야. 교회가 아무리 많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성경 안에서 기독교는 존재하는 거야. 왜? 말씀이 하나님이랬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거룩함은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야. 부족하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 아무리 주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그런 것에 가치를 둬?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걸.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족 구원 기도 쌓는 거예요. 저도 뭐 선교 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 가서 마음 아플 수는 있지만 마음 치고 통곡할 일은 없어.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못 쓰면 이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래도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또 여러분을 왜 우리 교인들 사랑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한다니까.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이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보낸 증인이고 여러분 우리도 각 가정의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건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의 삶은. 저는 믿는 사람이 부자를 추구하는 건 아니고 세상에 어떠한 명예를 추구하는 건 믿는 사람의 길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가 필요하거나 명예가 필요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게 나의 사명이라면 주실 거야. 제가 어느 한 젊은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그랬어요. 사업하는 분이 사업 잘 돼야지. 그런데 그 잘 돼서 어떻게 할 거느냐가 문제지. 당연히 사업하는 분은 사업 잘해야 되고 저는 목사니까 목회 잘해야 되는 거고 학생은 학생이니까 공부 잘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질 않잖아. 이것도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 다른 게 내가 존경받고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거. 야, 저 아무개가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봐. 야, 저 사람 바본가 봐. 야, 이렇게 좀 방법 쓰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재물보다 더 가치 있나?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자존심보다 더 가치 있나? 야, 정말 저 사람들은 뭔가 좀 틀린데?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 주님 오시기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높낮이가 상관이 없어. 우리를 통하여 거룩이 나타난다. 이건 뭐다?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에 나타난다면 그게 최고의 삶이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린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선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와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눈이 부었어. 울은 것 같아. 와가지고 얼굴이 침통해가지고 오더니 그 언니가 자기 친구 언니가 모델이래. 그렇게 이뻤대, 자기가 봐도. 그런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애가 슬퍼가지고 오는 거지. 저희 김포 목회자협회에도 그래요. 잘 계시던 분인데 제가 같이 식사까지 하셨던 분이 그 질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그래요.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대. 내가 건강은 관리할 수 있죠. 조금 더 건강해.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도 도적같이 오잖아.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친이 제가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1월 달에 대원아 밥 한번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만났어요. 정초에 아유 됐어요. 제가 지금 요즘 바빠요. 요 바쁜 거 좀 지나고 연락드릴게요. 1월 중순인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땅을 쳤어요. 야, 그때 내가 좀 뵐 걸. 몰랐죠.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 줄은.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듯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환갑 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환갑잔치 한 거래요. 100일 잔치도 딴 게 아니야. 100일 전에 애들 하도 죽으니까 100일 잔치 한 거고 돌잔치도 마찬가지래요. 요즘은 환갑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른들께 인사한 거죠. 밤새 안녕하셨냐고. 그게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예수 좀 이따 믿을게요.
어떤 한 남자,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지금은 아직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하면은 그때 믿을게요. 근데 그분은 곧 오실 것 같아. 예. 하나님이 점점 저는요 예수를 뭐 교인대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전 예수는 살려고 믿는 거야.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다가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얘기하잖아요. 저 교회 놀릴 생각 안 한다니까. 성도들 많이 모으려고 여러분 세상 뭐 방법 안 쓰고 싶다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이라도 제대로 세워져서 가족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가 무엇인지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한 가족이 예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잘못될 수가 없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쓴 거예요. 유럽이 왜 선진국이 됐어요? 기독교 문화가 제일 시작된 게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영국 같은 경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 그 순수한 복음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고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시작됐는데 그 몇백 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변화된 거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왔잖아. 우리나라 여러분 다 최빈국이야. 그냥 빈국이 아니라 최빈국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 외국에 나갔다면 다 기적이래. 한국이 이렇게 된 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의 발전은 교회 발전하고 같이 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축복되잖아. 저는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서서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가정, 예수를 섬기는 가정 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저를 함께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셔요.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실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노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 멸망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에서 좀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러니 깨어 있어야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이 여러분 그 도적같이 오실 때에는 멸망은 피할 수가 없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건강은 아주 건강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건 생명이야. 이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시대를 읽을 줄 알잖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지혜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잘 붙잡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잖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고 음란의 시대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노출돼 있잖아. 요즘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도 그 문화에 접해서 산대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연애도 합법화한다고도 지금 법으로도 제정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서양에서는 성이 세 개인 줄 알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녀가 아니라 성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 가르쳐. 이게 여러분 그런 게 문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딸아이도 지금 독일에 있지만은 저는 그 딸아이의 자식의 세대가 걱정돼. 정말 바른 믿음 우리 자녀들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순수해야 돼.
신앙은 본질로 가야 돼. 여러 가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양한 건 무슨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뭐 한다, 그건 밖에서 가족들이 즐겨도 되고 모임 가지시라 이거야. 뭐 교회 안에서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순수한 신앙을 좀 가르치자고, 순수한 신앙대로 가자는 거지. 그냥 본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자는 거야. 교회는 교회답게 가자는 거지.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좀 선행도 하고 진짜 바른 신앙 가지고 교회에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돼야지. 그리고 바른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전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혹의 시대잖아. 제가 한 교회에 신실한 한 목사, 한국의 한 신실한 목사님께 한 유럽의 한 교회 성도분이 프랑스에 계신 분이에요. 사소연을 하더라고. 자기는 신앙생활이 이런 건 줄 몰랐대.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와인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와인 파티 하다가 집으로 간대. 자기 신앙생활은 그건 줄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의 선친들은 생명까지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질 않았어. 여러분에게 그러같이는 안 돼도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미혹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집문서 하나 해도 꼼꼼히 안 챙겨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세 평생 10년 이상 평생 모아가지고 꿈이 된 거, 월세만 살다가 전세집 계약하러 간 거야. 평생을 모아서. 그런데 여러분,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도 그 꼼꼼히 여러분 그 확인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 전세 계약했는데 그게 사기를 당한 거야. 그 사람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 믿음이 가짜야. 내 믿음이 변질된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이고 미혹된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명품 가방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곤란할 때, 정말 명품 가방인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니다가 달아가지고 수리를 맡겼는데 자기가 제일 곤란하대. 그게 짝퉁이라는 거야. 남편이 선물해줬든지 자녀가 선물해줬든지 친구가 선물해줬든지 평생 진짜 명품인 줄 알고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짜라고 얘기하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타작마당을 정하고 큰 자나 작은 자 다 모으신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 이게 사랑이야. 그러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땐 공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정육점 갔어. 정육점 갔는데 앞에 사람을 보니까 딱 1kg를 똑같이 샀는데 이 사람은 100g 더 드릴게요. 그러고 줘. 근데 내가 딱 갔는데 딱 1kg만 딱 그냥 눈금에 맞춰서 줘. 원래는 100g 내가 1kg 산 건 맞는데 억울해 안 억울해? 뭐 저 사람은 100g 더 주고 나는 덜 주고 차별받는 거잖아.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마귀들에게 조소받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미혹되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성도들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사랑,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전신무장, 이게 영적 무장이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가죽으로 방탄조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심령을 지키라는 거야.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구원의 투구로 쓰래. 즉 복음으로 채우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노하심에 이르는 자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그들이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셨어.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야. 예수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에 덕 세워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상처 주고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혈기 내고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 문화 교회로 끄집어들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자.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좀 서로에게 뭔가 좀 여러분 도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 첫 번째 감사 성도들이 변해.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제가 본받아야 될 성도분들이 많이 계셔. 정말 목사지만 그게 감사해. 서로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서로에게 여러분 시험이 되고 서로에게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도전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방향 제시인데 이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 단어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게으른 자를 권면해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삶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사업하는 그 장로님, 여러분 사업해서 늦은 시간에도 오면은 차에서 잠깐 눈 붙이고 여러분 새벽기도 가요. 정말 좋은 집 살아갈 수 있는데도 교회 가깝다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여러분 교회 가까운 아파트에서 살아. 전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자 같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제물로 많이 축복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부족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들 위해 사용할 줄 알고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나 최신분 그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 우체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우체국 국장 정도, 최신분 장관 정도 되셨던 분인데 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사업가로서 여러 가지 성장을 하고 백화점 왕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에게 장관을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분 장관의 조건이 뭐였는 줄 알아요? 내가 주일 성소를 하게 해달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막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하겠대.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은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해서 계속 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절의 이유가 된 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주일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주일을 지키지 못할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지. 내가 주일을 지키게 해주면 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내 영혼을 지키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게으른 자를 훈계하라는 거지. 게으른 자를 권계해라.
훈계하고 경고해라.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 어느 곳에서 살아가시되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하며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될 수 있어. 내가 사업의 자리에 가서도 이분 크리스찬인가 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잠깐.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바빴어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일이 많았어. 정말 새벽부터 바쁘고 우리 목사님이 알아. 정말 바빴어요. 새벽에 이제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 사러 갔어요. 물건 사러 가가지고 물건 사고 딱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계산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교회 다니시죠?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각각자재 우리는 어느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가 항상 무장을 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에 쓰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여러분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고. 빛이 뭐고 향기가 뭐고 소금이 뭐예요? 공통점 영향력이잖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쓰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린 다 깨진 그릇이야. 여러분 제가 뭐 기도 안 하면 저도 영성 유지할 수 똑같아져요. 죄송하지만 기도 일주일만 안 하면 임 목사님이 딱 알아요. 안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기도 일주일씩 안 한 적은 없는데 기도 안 하면 알아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식구가 많지 않았을 때니까 좀 하는 게 조금 소홀해 보였던 것 같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새벽에 교회 나오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새벽 예배 준비 소홀히 하는 건 범죄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기에 화살과 같이 확 꽂혔어. 그래서 조금만 게으름 피려고 하면 범죄. 이게 막 좀 충격을 받았나 봐.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 근데 그게 맞더라고. 맞는 말이더라고.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뭐 빛이 되고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뭐 주님의 소금 돼야지 이러면 힘들어. 삶이 짜증나요. 안 돼. 왜? 나라는 존재는 깨진 그릇이거든.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꽃이 되면 그냥 향기가 나. 내 안에 오물이 있으면 그냥 악취가 나는 거야. 그냥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예배 제대로 드려라.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공부 딱 하려고 그러면 그 원칙은 지키잖아. 저도 여러분 주위에 제가 참 무엇인가 좀 성공한 사람은 한 번 말 뱉은 거는 죽어도 지키더라고. 그런 사람은 뭐가 돼도 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원칙 딱 지고 예배를 정확히 드리면 그 사람은 어디 나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일하시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영향력, 우린 인간인데 깨진 그릇인걸.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 그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날마다 은혜를 체험받아야 영향력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야. 정말 우리가 재림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해. 좀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어떤 비결은 딴 거 없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하고. 제가 예전에 그 교육 전도사로 있던 데는요, 그 신앙 열심히 하는 분들은 늘 아침에 교회가 산이에요. 산 중턱이에요. 출근할 때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 갈 때도 귀에 이어폰 꽂아요. 뭐 꽂냐? 말씀 듣는 거야. 왜? 세상에 나가면 바쁘게 일해야 되니까. 돌아오고 끝나면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그분들의 신앙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말씀이 기도가 그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의 평생 주님 앞에 가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미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누가 시험 들어요? 누가 세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누가 가려? 여러분, 누가 다 가리겠어요? 세상, 여러분, 주님 앞에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 주의 종답지 못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이 주의 종다우면 그렇게 안 되죠. 정말 성도가 성도다우면 넘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든지 성령이 떠나셨든지, 아무리 목사 아니고 장로님이라 아니라도 전도사님이라도 성령이 떠나면, 말씀 멀리하면, 기도 생활 안 하면 똑같은 거야. 깨진 거라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게으른 자는 권면해 주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 줘라.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도 있으면 힘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좀 격려해 주고, 힘이 없는 자는 좀 붙들어 주라는 거야. 아, 저 사람 이상해. 저 신앙 이상해. 아,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한 건 맞아.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거 판단하라고 내가 보게 하셨을까? 아니면 나보고 너가 나를 위해 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래 하고 그래서 보여주셨을까?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신 거야. 판단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너가 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래?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시고 보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목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지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건 목사도 제 명예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내 마음을, 그거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 내 목회야.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청지기로 보내신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 기다려주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참 제가 이 목회가 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 보람이 느끼는 것 같아. 기다리면 변하더라고. 놓지 않는 거지, 끈은. 기도해 주는 다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놓지 않고 기도하면 변하더라고. 새로워지더라고. 기도가 능력이 되더라고. 기다려 주는 거야. 오래 참고 기다려 주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돌아오잖아요. 도마도 돌아오잖아요. 제자들도 돌아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 여러분 가정에, 아유, 왜 우리 남편은 그렇게 속을 새겨?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속을 새겨? 여러분,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나를 보내주신 거야. 만약 속새기는 남편이 있고 속새기는 아내가 있고 속새기는 자식이 있으면 그만큼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지. 아무런 풍파 없는 가정에 가서 아무런 그런,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물론 행복하는 건 좋아. 그러나 그게 신앙의 열매가 돼야지. 하나님 없이 아무리 행복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러려면 여러분 나에게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 믿음에 여러분 뭔가 근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야. 정체성이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건 하나님 방법 아니야. 예수님 방법 아니야.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악을,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냥 피하라고. 감당 안 되면 피하라고. 악을, 내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을 상대한다고 나도 괴물이 돼?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했어. 그래도 여러분 그것도 참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게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잖아. 그들까지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것에 부족하다면 피해. 그냥 그게 조치에 있는 거야. 감당이 안 되면 피하시라고. 그러나 감당이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에게 붙여준 식구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붙여주신 거야. 그래도 여러분의 가족으로 붙여졌고 여러분 곁에 붙여졌다면 그들이 변하기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은 수십 년을 기다리잖아요. 결국엔 승리하잖아. 그러니 고난은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고 기도는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라 하잖아요. 그 열매가 크잖아. 그 악한 사람이 변하여서 전도사가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목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가 무섭더라고. 어머니의 기도도 무섭고 전도사님들의 기도도 무섭더라고.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도 느껴보시잖아요.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 힘이 강력해. 그래서 변해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울 때를 정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 악으로 악을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좋아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항상 기뻐할 일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봐요. 기뻐할 일이 많아요? 슬퍼할 일이 많아요? 슬퍼할 일이 더 많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자는 거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정말 밑바닥 시면 속에서도 내려가도 기도하자는 거야. 원망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우리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로 우리는 말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고 사람 탓 환경 탓 할 필요 없어. 정말 저도 인생 살아보면 느끼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사람이 못 막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사람이 못 막아. 환경도 못 막아. 정말 이상하게 하는 건데 제가 성도들을 본다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셔야겠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 또 닫아놓으시면 열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역으로 가자고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에 다 찬양시가 저는 다 좋은 일에 있어서 찬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찬양하더라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봤겠지. 그런데 이상해. 그의 믿음대로 되어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자식에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이 돌을 달라는데 떡 줘요? 그 소중한 자식을.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줘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줘.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더 큰 은혜가 있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사람이야. 성령의 지배함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렵죠? 예측할 수 없을 때 두려운 거야. 예측이 안 될 때 두려운 거고, 예측이 안 될 때 낙심되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예측 안 되는 게 복이야. 예측 안 되는 게 감사할 수 있어. 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고. 자, 우리 교회 지금 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좀 멀리서 좀 이제 오셔서 이제 새벽 예배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 새벽에 이제 그 권사님이 딱 오셨는데 좀 오래전에 오셨어요. 교회 이제 시작해서 딱 오셨는데 심란하셨대. 아, 저 목사님 참 생긴 건 멀쩡하신데 저렇게 찬양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저를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저렇게 찬양을 못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근데 때가 되니까 또 우리 장전사님 보내주시잖아.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 야, 하나님은 참 기술도 좋으시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신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모세가 입이 어눌하니까 하나님이 아론 붙여주시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내 생각대로 가면 답이 뻔한 인생밖에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면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 최낙중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인생은 잘 될 인생이 아니야. 어머니는 무당 쫓아다니고. 여러분 해 뜨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무슨 교회인데 최낙중 목사님 아시죠? 네, 유명한 분이세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 인생은 잘 될 수가 없. 자기는 몸이 약해가지고 늘 오래 살지도 못할 몸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우개를 주셔서 나쁜 건 지워주셨대. 그래서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책을 쓰셨어. 그분이 나쁜 건 지워주시고 그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 그리고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말씀 멸시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예언은 성경이야. 최고의 예언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예언이 돼. 그 말씀이 이루어져. 제 닉 부이치치 늘 가끔 간증드리죠. 그 8살 우리 다일이 지금 8살이죠. 다일이 나이에 제 자살을 결심했대. 그래가지고 욕조에 3번이나 뛰어들었대.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제 생각이 드는 거야. 다일이도 요즘 보니까 이해가 좀 의젓해졌더라고. 생각이 틀려졌더라고. 그러니까 걔도 그 닉 부이치도 8살 되니까 자기 몸을 아는 거야. 내 이 몸으로는 인생을 못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욕조에서 3번이나 돼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 말씀이 그 청년 위에서 꽂히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아버지잖아.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성경이 다르게 보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뭘 두려워해야 되냐고.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생각이 달라져. 예언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아멘. 좋은 것 취하십시오. 악한 건 버리십시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자들이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한 건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걸 이루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루신다의 원어의 뜻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죄가 싫어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욕 잘했게요, 못했게요? 네? 반이 욕이었어. 제가 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성령을 소멸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좋아하느라. 이걸 상상을 못해. 지금은 나가지를 않아. 성령, 제가 가서 고3 때 다시 성령을 받았거든요. 고3 때 성령을 다시 받았는데 그땐 더 힘들었지. 욕이 되지를 않아. 이제는 감사한 게 악한 곳에 가기도 싫어. 이게 내가 저라는 사람은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거든. 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걸 안 가게 만드시는 거야. 자꾸 선한 쪽으로 가게 만드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안 가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자꾸 좋은 것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다는 거야.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끄신대.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넌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그냥 바른 길로. 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후사고 이 세상이 너 고향 아니잖아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그냥 끌고 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권하신대. 나쁜 길 가면은 어떻게 하시든지 막으셔. 하나님께 혼나는. 제가 3주년 때 여러분 고백이, 야,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도 혼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아주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한번 드려요. 정말 하나님께 제가 복 받은 거는 무엇이냐? 나쁜 길 가려 함 때 치신 거, 낭떠러지지 않게 막아주신 거, 그게 복이야.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에 뼈저리게 느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쓰지 아니고 뭐 죄인의 길에 걷자. 이게 복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 땀밥이 몇 년인데, 전도사 때처럼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수많은 성도들 봤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잘못되는 사람 못 봤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욕먹이고 본인도 잘못된 길로 가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셔. 잘못돼서 여러분 타락하여 간 자녀도 시집 가가지고 다시 끌어놓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 정말 세상 방법 모르고 바보같이 사시는 분도 하나님이 사람 붙이셔서 사업을 하게 만드셔. 그리고 직원들 수십 명씩 여러분 교인들 데려다 일하게 만드셔요. 제가 이건 농담이 아니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성도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왜? 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저도 왜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 잘 돼. 누구나 소원이야.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재림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 없이는 안 돼. 예수 없이는 주님을 못 뵈. 성령 없이는 못 만나.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영으로 하나 된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나라가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 뭐 대충 믿고 여러분 어떻게 믿고 하나, 그건 아니.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그런 반들이 하나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너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거룩하게 만드셔. 발을 거쳐 붙이시고 그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놓으셔. 그래서 고난도 있는 거고 연단도 있는 거고 훈련도 축복이라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날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